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제자 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이르자 두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즉시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심이 성취되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이 성으로 들어가 곧장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이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사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성전이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정치적 왕으로 기대하며 환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성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해 굉장히 부패한 상태였죠. 성전에서는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취하고 또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사라진 성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곧장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보다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에서 이곳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 유대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부족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겉모습이 경건한 신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에 성전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역을 통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외적인 환호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겉모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장면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하면서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차분히 순종으로 나아가셨죠. 예수님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사람들의 기대나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성과나 사람들의 인정, 환호의 영향을 받아 조급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적용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기대나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목숨의 위협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위협적인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한 2가지로 우리가 결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생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2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 여러 인간관계에서 우리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타협하는 유혹이 있을 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